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여호수아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목표는 한 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존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귀신에 잡혀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고 몸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귀신이 쫓겨가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좋은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요. 마치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릴 만한,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영락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근처에 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잘못을 꼬집어내서 자기들의 그런 범위 밖으로 내쫓아 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상당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상위 계층이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그게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날마다 죄인들과 더불어 만나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어떤 불쾌감, 또 바리새인들의 못마땅한 마음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제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그리고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죠.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비유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필요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는 자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만큼 규모가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몸을 찢고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진행하시고, 오늘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던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지가 않지요. 그리고 여러분, 남겨진 양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겨진 양들은 조금 황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주인이 우리는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양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위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아, 만약에 나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우리 주인이 나를 저렇게 찾겠구나. 자, 어쨌든 그 양의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가시밭길도 있을 겁니다. 큰 개울도 있을 것이고 큰 절벽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몸이 상하거나 찢기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절벽 끝에 매달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한 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그 사랑,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모진 고통을 다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폐 단위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예요. 이 드마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통용되던 그러한 동전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의 전통 화폐 단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세겔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한 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0데나리온이 있다가 한 데나리온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그 여인이 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등불을 들고 마치 빗자루로 쓸면서 사방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등불을 들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찾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언제나 찾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먼저 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사실은 등장인물이 3명이잖아요. 그리고 3명이 각각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작은 아들의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여러분, 작은 아들이 어땠어요? 아버지에게 협박해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가출하잖아요. 그래도 다 탕진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신세를 보니까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고쳐먹는 거잖아요. 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작은 아들의 잘못은 거의 폐륜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 곁을 찾아가요. 그리고 집도 아니고 동네 어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회개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만으로 볼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들여다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그래서 비유도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론이 회개거든요. 여러분, 자, 1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잃은 양을 찾았던 사람이 잔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드라크마의 찾는 여인의 비유를 보세요. 자, 10절이 결론인데 그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렸다 찾은 그 동전이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의 기쁨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잃은 양은 그래도 양이니까 생명체니까 무리를 떠나서 제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무리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잃은 양은 주인을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만큼의 지혜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 수렁에 깊이 빠져 있어서 목자가 와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잃은 양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은 더해요. 동전이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네? 그리고 스스로 굴러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주인이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이 잃은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동전과 같았어요. 양처럼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갔다가 수렁에 빠지거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동전과 같아요. 떼구르르 굴러서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동전 하나쯤 그거 없으면 어때? 하고 잊혀져 버릴 만한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찾아왔어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고 절벽 끝에라도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동전이 어디 있을까? 온 집안을 등불을 비추면서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샅샅이 뒤져내셨다는 거죠. 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과정이 오늘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 동전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내 의지대로 아니면 내 감정의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전을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전 하나 찾았다고 다 불러서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하면 수익과 지출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 기쁨, 그거에 겨워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잔치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8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하심과 우리를 불러내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할 그때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는 내가 이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오늘 7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도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내 가고 싶은 대로 그러다 잃은 양이 되었고, 그저 어떤 존재감도 없이
어떤 역할도 없이 살았던 그저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찾으시고, 찾은 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기념하시겠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잔치를 벌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또 세상으로, 자꾸만 음침한 구석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 단 한 사람, 나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온 땅에 전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